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물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광야에서 지낼 때 그 만나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마실 물을 그렇게 바위에서 물을 내신 것, 그것이 중요하고, 만나는 이미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만나는 기념할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가지고 기념을 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구름은 사람이 피울 수가 없으니까 불을 피워놓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에 큰 등대를 여러 개 두어서 그것을 마지막 기간까지 그렇게 활활 저녁마다 불을 지펴가지고 밝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앞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빛은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발을 헛디디지 않게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빛이다, 즉 세상을 비추어서 이제 세상이 어긋나지 않게, 세상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실로암 못에서 길어서 성전 문에다가 붓는 행사를 할 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은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야 나는 그거 봤어요 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이게 참인지 진짜인 참과 진짜는 같은 말이죠.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데,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증인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증언은 믿을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증인이 더 있느냐? 만약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또 그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언하면 그건 맞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다른 증인이 없어도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은 특별한 존재이시고 그 특별한 존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 깊이는 태초의 창세 전부터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를 다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되다. 근데 사실 태초나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유한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함께 계신다. 또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했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한 그런 장면이지요. 또 한 번은 언제냐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버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시는 드문 일인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여기서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상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물리적 법칙을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디디고 걸어 다녀야 하고, 그리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이 자연 법칙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그 따르는 기적으로 증언하신 겁니다. 그것이 뒤에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일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라는 걸 눈으로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냥 율법만 딥답하고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장 28절에 보면 인자를 든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를 흘리신 후에야 그때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목숨도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리신 후에야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8장 29절에 보면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 16절하고 상통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선행과 거룩과 경건에 속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세상의 빛,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성전의 기둥에 세워놓은 활활 타는 불, 그것으로 옛날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세상에 빛이 있는, 그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말고 거룩과 경건과 의에 속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입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